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도전을 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고 스탠포드에서 포스닥을 하고 그곳에 연구직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서 그 젊은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방학교를 세우고 귀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갖고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쯤은 내가 진지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진지한 믿음을 내가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1장에서 12장에 넘어갈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죽었더라라는 그 말이 되졌더라라는 말로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되졌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읽혀지는 그 순간에 진짜 인생이 뭔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옮겨갔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도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성경을 율법학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613개의 계명,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개의 계명과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248개를 더한 그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율법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거든요. 어떤 것이 1이고 어떤 것이 2고 어떤 것이 3이고 어떤 것이 제일 하위인 613번째 계명이 될 수 있겠는가? 늘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거든요. 그러니 정말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질문을 받을 수도 없는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들었던 이 서기관, 그가 예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도 그 이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저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질문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던져진 이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와서 묻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 모든 계명에 전제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세요. 그것이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할렐루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613개라고 정의했던 그 계명의 다양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의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에 그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발라서 갖다 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요셉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려고 하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자기 동생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함정을 파죠. 어떤 함정을 팝니까? 그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과 은잔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훔쳐간 베냐민을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4장 30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상 20년 전에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종으로 팔 때에 아버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운 동생, 그냥 죽었다고 하면 끝이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받을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겨진 옷에 염소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 아버지가 죽었구나. 어쩌면 형제들이 잘됐다. 저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니 다행이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다 지나도 요셉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과 연결된 것을 깨닫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물을 흘리며 형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를 끼어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줄기를 뻗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서기관이 정말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답하는 모습이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한 그 질문에 누구도 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답을 하는 서기관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지혜로움을 보고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의 깨달음, 그가 알게 되어진 그 지혜, 여러분 그 지혜와 그 깨달음을 바라보고, 아, 너는 이제 조금만 손을 뻗으면 하나님 나라가 닿을 것 같아. 너는 조금만 앞으로 전진해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너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회개하고 나오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노할 때 하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인지하여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